우리는 로마서 10장 10장 말씀까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짧게 1장부터 9장까지 쭉 서머리를 한 문장씩으로 해드리고, 오늘 보면 10장 5절부터 한 구절씩 주의하고자 하는데요. 로마서 1장은 핵심이 뭡니까?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인간은 다 죄인이다 라는 거예요. 2장은 핵심이 뭡니까? 자기가 선민이라고 생각했던 유대인도 죄인이다. 이게 핵심이고요. 3장은 뭡니까? 율법과 할례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게 3장의 핵심입니다. 4장은 핵심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도 율법과 할례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이게 4장의 핵심이고요. 5장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인류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고, 그러나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이게 5장의 핵심이에요. 6장의 핵심은 뭐냐? 그리스도의 죽음은 나의 죽음이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는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은 곧 나의 부활이다. 이게 6장의 핵심입니다. 7장의 핵심은 뭡니까? 죄로 점철된 인생은 비참하다는 거예요. 오호란 곤고한 나의 인생이요. 내가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따르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를 원한다. 이 두 가지 극단적인, 이 상반된 두 가지 길 갈래에서 너무나도 비참한 인생의 엄청난 내적 갈등을 겪고 있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로마서 7장의 핵심입니다. 그런가 하면 로마서 8장의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 할렐루야. 그 해방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셨고, 그 누구도 이 사랑에서 우리를 분리시킬 수 없다. 이것이 8장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9장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했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섭리. 할렐루야. 그래서 자기가 자기 의로, 자기 열심으로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죄인이라고 정죄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고, 나는 내 인생을 봤을 땐 전혀 의인이 아닌데 믿음을 통해서 의에 이르는 자를 이방인들에 대해서 의롭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이제 이게 1장부터 9장까지 한 문장으로 제가 요약해드린 로마서의 핵심 맥락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 10장 5절부터 13절까지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행위로 말미암는 구원에 이르는 의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고 그분의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여서 구원에 이르는 영적 원리를 다시 한번 리마인딩 해주고 있는 그런 본문이 로마서 10장 5절부터 13절까지 오늘 본문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는 이 아침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나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내 의로, 내 행위로, 내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철저히 주님 앞에 100% 죄인입니다. 아버지, 내가 이 아침에 쌓는 이 새벽 제단도 내 공로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내 공로가 될 수 없음을 주님 앞에 신하고 고백하게 하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불강력적인 은혜와 거절할 수 없는 사랑,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그 주님의 헤세드의 은혜가 오늘 이 아침에도 저와 우리 사랑하는 온라인으로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그 예배드리는 현장 가운데 온전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내 마음을 감찰하시고
내 입술을 주목하시는 주님 앞에 이 새벽에 드리는 신음과 간구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기도와 간구가 되게 하시고 나의 신음에 응답하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믿고 기도하는 오늘 이 아침에 나의 새벽제단, 나의 예배제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한다면 오늘 이 본문을 온전히 잘 적용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자, 5절부터 제가 쭉 한 구절씩 주의해 드리겠습니다. 5절에 보시면 모세가 기록하되, 그 다음에 이제 율법으로 말미암는, 여기는 이제 콤마가 들어가야 되겠죠. 레위기 18장 5절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그 변증하기 위해서, 뒷받침하기 위해서 자기가 지어낸 교리가 아니라 이미 모세 오경에 기록된 거다라는 것을 지금 끌어다가 지금 변증을 하고 있는 거죠.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이게 이제 레위기 18장 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의도는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라는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주신 두 가지 영적 유익 중에 첫 번째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너의 의로는, 너의 열심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너는 죄인이야 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6절에 사도 바울이 6절과 7절에 신명기 30장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어요. 아까 5절은 레위기 18장 5절 말씀을 인용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6절과 7절은 신명기 30장 12절 이하의 말씀, 14절까지 말씀을 지금 인용을 하고 있는데, 아마 여러분이 6절부터 7절까지 그냥 읽으면 이게 도대체 뭔 말이야, 아마 이해가 되지 않으실 겁니다. 일단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요. 7절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 안 되시죠? 자, 여러분 성경이 있으시면 신명기 30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신명기 30장,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310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30장 제가 9절부터 쭉 읽어드릴 텐데, 지금 이 백그라운드가 어떤 백그라운드냐면 31장에 모세가 이제 여호수아에게 인수인계를 하고 자기가 이제 운명하는 그런 장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30장은 마지막 유언장이에요. 자, 모세가 신명기 전체를 통해서 신자가 다시 신자, 명할 명자라고 그랬잖아요. 죽기 전에 다시 한번 창세기부터 창출, 내, 민수기까지 하나님이 주셨던 규례와 율법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리마인딩 해주고 고별 설교하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마지막 유언 전체 본문이 신명기인데, 그 중에서도 신명기 30장이 마지막 유언장이에요. 쭉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이야기해 주신 다음에 모세가 마지막 유언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님? 지금까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는 율법과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어디 하나님이 저기 하늘 올라가서 나를 위해서 별 좀 따다 주라. 저기 바다 깊은 곳으로 가서 심해에서 나를 위해서 좋은 심해 먹을 만한 것을 좀 가지고 와주라. 이런 명령을 하신 게 아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지금까지 너에게 주신 명령과 말씀은 무거운 것이 아니고 너희가 충분히 지킬 수 있는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30장의 전체적인 맥락입니다. 9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서 내게 복을 주시리라. 11절.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져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13절.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14절까지 있고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14절.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지금 모세가 마지막 고별 유언장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려운 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 아니다. 너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다 라고 이 얘기를 하고 이제 31장에 리더십을 여호수아에게 이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씀만 보면 마치 모세가 뭘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행위구원을 얘기하는 것 같죠.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10계명을 포함한 613가지의 율법과 규례는 네가 충분히 행할 수 있는 것이니 네가 열심히 행해서 그래서 너는 구원받아라. 이렇게 행하는 것 같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잖아요. 그게 잘못된 해석이라는 거예요. 율법이 본문이 얘기하는 것은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고 오늘 본문 6절 7절이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6절 다시 돌아와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아까 12절에 하늘에 올라가서 별 따다와라. 이게 아니라는 거죠. 마치 그렇게 이해를 하면 뭐라고 적용을 하는 것처럼 하는 거냐. 그 다음 9절에 보세요. 올라가겠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지금 내려오세요. 그러니까 말씀을 주의할 때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주의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의로 주의하는 거예요. 지금 내려와 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마치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실 때 밑에 있는 군중들이 당신이 죽은 자를 살렸고 당신이 병든 자를 고친 사람이라면 지금이라도 당신을 한번 스스로 구원해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얼마나 자기중심적 신앙생활입니까? 7절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아까 13절에 신명기 30장 13절에는 바다라고 그랬는데 7절은 무저갱이라고 해요. 같은 맥락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바다는 지옥과 무저갱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요. 7절도 보세요. 혹은 누가 무저강에서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다.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는 것은 부활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부활도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권세 아래 하나님의 권세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활해봐 라고 하면 부활해야 된다라는 그런 세계관으로 지금 하나님과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자기중심적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이렇게 얘기한 건 사도 바울의 해석에 의하면 이러한 율법과 행위를 지킴으로써 구원받는 자기중심적 신앙생활이 아니고 신명기 30장 14절에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서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다. 이 말씀은 행위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8절 보세요. 오늘 본문 8절 10장.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이게 이제 신명기 30장 14절을 인용한 거죠.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유신 형제 앞으로 나오게 해가지고 뒤로 넘어져라 라고 해서 그런 식으로 믿음을 이해하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신념이라고 얘기했죠. 그런 신념을 믿음으로 착각하여서 신앙생활하면 정말 그 신앙생활이 고달픈 신앙생활, 오히려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것 자체가 더 무거운 멍에와 짐을 지는 신앙생활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여기 8절 말씀에 나의 말씀이 너에게 가까워 있고 네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라는 것은 제가 지지난주에 믿음에 대해서 정의하고 설교했을 때
믿음은 신념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관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라는 얘기는 내 말씀이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는 얘기는 신념을 통한 행위로 나아가는 신앙이 아니라 관계를 통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구원의 영적 원리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내 입에 있고 마음에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내가 예수님을 흠모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나도 싫어하고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나도 좋아하게 되는 그런 관계적인 측면에서 내 삶 가운데 내가 저거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내가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을 닮아가게 되고 그분을 닮아가다 보니까 그분이 좋아하는 것을 내가 좋아하게 되고 그분이 싫어하는 것을 안 하게 되다 보니까 어느새 율법이 나에게 규율이나 계명이 아니라 그분과 닮아가면서 내 삶 가운데서 열매 맺게 되는 자연스러운 신앙의 결과가 되는 것. 그것이 신념과 믿음의 차이다. 지금 이 얘기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 거죠. 여러분, 제가 지금 여기까지 5절부터 8절까지 주의를 해드렸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아침에 머리로 이해했던 이 믿음의 영적 체계 시스템 메커니즘을 다시 마음에서 이 말씀 앞에 점검해 봐야 돼요. 이게 안 되면 또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가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사람들을 행위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서 저 사람은 저게 문제야, 이 사람은 이게 문제라고 정죄하며 나 스스로도 죄책감을 느끼고 반대로 나 스스로도 그 니스로, 그 칼날로 내 신앙생활을 판단하고 정죄해서 내 삶 가운데 기쁨과 유익과 평안과 감사가 없는 거죠. 이 영적 메커니즘을 사도 바울이 설명한 이후에 오늘 보면 9절과 10절에 로마서 전체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 가장 유명한 말씀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마 9절 말씀, 10절 말씀은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다 외우고 있는 말씀일 거예요. 우리 9절,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여기 9절 말씀에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이 주로 시인한다는 것이 저는 뭘로 이게 해석되고 읽혀지냐면 네가 예수님과 관계를 시작하면 이렇게 읽혀져요. 그 다음 9절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여기 내 마음에 믿으면을 네가 네 인생의 주인으로 퀴리오스로 받아들이면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분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퀴리오스로 받아들이고 내 마음, 내 입으로 그분과 관계가 시작되었다고 시인하면 율법과 계명은 더 이상 너에게 무거운 것이 되지 않을 거야. 왜? 그분은 너에게 하늘의 별 따라와, 저 바다의 깊은 곳에 들어가서 좋은 것 가져와 라는 네가 지킬 수 없는 것을 너에게 강요하지 않으실 테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11절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저는 그를 믿는 자는 이 부분도 뭐라고 읽혀지냐면 누구든지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자는, 다른 말로 예수님과 하나 되는 자는, 또 영적인 다른 말로 네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너 안에 거하게 된다면 이렇게 읽혀져요. 그 다음 9절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여기 부요하시도다라는 표현 다른 번역 성경에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도다
여러분, 이 아침에도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내 인생의 최종 목적을 어떻게 해서든지 그분과 더 깊은 관계의 자리로 나아가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러나 우리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온전히 부어지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 구절 한 구절 주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내 안에 평안이 없습니다. 내 안에 기쁨이 없습니다. 내 안에 만족이 없습니다. 요즘 나의 삶이 틈만 나면 나도 모르게 어느샌가 나의 입술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 이 새벽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찾아가셔서 그 입술의 한숨과 그 입술의 한탄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우리를 정죄하거나 우리에게 손가락질 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영적인 시선과 가치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꼬여있고 잘못되어 있는지를 명확하게 지적하시고 또 짚어주셔서 우리를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를 기뻐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희락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샬롬과 그 은혜가 오늘 이 아침에 그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고 그 한숨이 찬양으로 변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전이 우리를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세상의 근심과 모든 염려와 한숨은 예수의 이름으로 사라지게 될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사라지게 될지어다.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희락과 감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 사람의 모든 실존적인 삶의 영역과 가정과 직장과 모든 인생 위에 예수의 이름으로 부어지게 될지어다. 부어지게 될지어다. 부어지게 될지어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하신 것을 마음에 믿고 이미 구원받았음을 믿음으로 취하여 구원받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주님과의 깊은 관계로 들어가 주께서 나에게 주시는 부요하게 하시는 복을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기로 갈망하고 또 그렇게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내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모든 기도의 동역자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